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겠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걱정을 감사로 덮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다시 되새겨보고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산상수훈이란 뜻은 산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제 내가 진짜 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구나 하면서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읽으면 참 감동이 많이 돼요.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막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먼저 주님께서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불쌍한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푸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자,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받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달랐어요. 구원의 복, 천국의 복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빛과 소금의 모습이었습니다. 싸웠으면 화해하고 간음을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맹세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이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해 하고 알려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었죠. 그렇게 기도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 말씀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끝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천국의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근심과 걱정입니다. 근심과 걱정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될까요? 여러분들은 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걱정하고 근심하나요? 혹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서 점차 사라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근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평소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사람에 대해 걱정하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부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 이것에 대해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악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높은 차원의 근심과 걱정을 하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시려는 복, 즉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 복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한정되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복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는 내가 가는 앞길에 불편한 것과 어려운 일이 없기 위해서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부터 이제 이게 파생되죠. 그리고 이러한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방해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 근심과 걱정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든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도만 계속하고, 주님께서도 저번 주에 말을 많이 하여야만,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되만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근심과 걱정,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도를 못하니까 빛과 소금으로 못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뭘 까먹냐면 우리가 천국 소망을 바라본다는 걸 까먹게 되는 거예요. 나 분명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내 삶에 천국이 없어요. 이 세상에 한정된 복, 우리가 원하는 복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필요하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원하는 복 필요해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 우리가 원하는 복에만 집중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다 보면은 한정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본문 말씀에 이러한 기도, 이 기도만 드리는 거, 이 기도만 계속 되풀이해서 드리는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이 누구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이라는 거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라고 정의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기도만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도도 뭔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도 모르겠고, 천국 소망을 내가 얻었다는 것도 자꾸 까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곧바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을 거야.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이 여길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삶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걸 발견할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근심과 걱정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까먹는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목숨과 몸은 구원을 의미해요. 너희가 받은 천국 소망, 이 구원이 훨씬 소중한데 왜 그걸 잊어버리고 왜 다른 것을 걱정하고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내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을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예수님께서는 사람보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세요. 저 하늘에 날고 있는 새에게 누가 먹이를 주지 않고 보살펴 주지 않아도 잘 살아가. 제가 가끔 이제 처갓집 가면은 그 처갓집 저희 그 입구 앞에 작은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나무에 그 조그만 빨간색 나무 열매가 열려요. 그러면은 그 나무에 참새들이 저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엄청 많아요. 그러다가 막 차가 막 들어오면 확 날아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그걸 누가 기르지 않죠. 누가 그 새한테 일부러 먹이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새들은 잘 살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저 새보다 더 귀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렴. 누가 저 백합화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수고도 하지 않고 저 백합화한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천을 짜서 입히지도 않아. 그런데 저 백합화의 아름다움은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더 아름답단다. 여러분들 이제 봄이 되면은 꽃놀이 가시잖아요. 그럼 그 꽃을 이제 아주 가까이서 한번 들여다보시면 그 꽃이 색깔이 마치 수채화 물감을 떨어뜨린 것처럼 어느 부분은 진하고 어느 부분은 옅어요. 그거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진해졌다가 옅어졌다가 어떻게 이렇게 알록달록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거예요. 이 새와 이 백합화도 이렇게 잘 자라고 예쁜데 너희는 어떻겠니? 너희는 이거보다 훨씬 귀한 존재야.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데,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아끼신다는데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주님께서는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적다라고 오늘 표현하셨어요. 우리의 믿음과 걱정은 반비례 관계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진짜 좋을 때 있어요, 가끔. 그 믿음이 적으면 사실 그때 생각해 보세요. 걱정할 게 많이 없죠. 믿음이 적으면 무엇에도 감사함이 열리고 걱정이 없고 평안하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걱정을 많고 막 힘들어하면은 우리가 믿음이 적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먼저 믿음이 막 적다라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이 하늘의 새와 백합화를 말씀하시면서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귀하다고 먼저 토닥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범하는 실수를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작아서야. 믿음이 작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원하는 복을 위해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거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믿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저 하늘을 나는 새도 볼 수 있고 주님께서 만드신 꽃들도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새와 저 꽃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지? 내가 이걸 또 까먹었네.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다 보면 감사가 나오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내가 왜 이걸 감사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이 근본적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이것에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껴요. 그 부족함이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또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는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께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둘째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그런데 너의 이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어서 괜찮았는데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다 마땅하다. 너는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이 나와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둘째 아들은 탕자였어요. 두 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두 아버지께 똑같이 재산을 받았어요. 그런데 두 아들 모두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재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먼 나라를 가서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했죠.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해서 풍족한 삶을 살았을 때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축하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똑같이 감사하지 못하는 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는 어떤가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셔서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온화한 말씀으로 달래십니다. 그리고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알려주시죠.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왜 잘한 것도 없는 이 두 아들에게 이렇게 행동하실까요? 귀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탕자여도 첫째 아들이 늘 불평과 불만을, 감사하지 못한 채 불평 불만을 해도 아들들이 귀하니까 그렇죠. 볼품없고 연약해도 귀하니까. 이 두 아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달래주시고 안아주시는 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필요를 공급받는 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감사. 그 감사를 잊어버리면 때로는 둘째 아들처럼 믿음 생활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너무 나한테 힘든 일이 찾아오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찾아오거나 또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이 받은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지 못해서 믿음 생활과 멀어지기도 하죠. 그러면은 굶주려요. 내 삶이 점점 메말라가요. 주염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배고파서 그 굶주림이 이 영적인 굶주림이 생긴다는 거죠.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이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은 똑같아요. 언제나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 우리가 못났어도 볼품없어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 것에 대해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감사를 드려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먼저 그게 가장 위에 있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감사해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우선으로 드려야 할 감사가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기쁨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 천국 소망 잊어버리고 어느새 근심과 걱정, 불평, 불만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지 마세요. 먼저 감사하세요. 감사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감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것보다 먼저 그냥 감사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도리어 감사할 이유를 알게 돼요. 이전에는 감사하지 못했던 사실이, 이전에는 걱정하고 이전에는 불평했던 상황이 내가 먼저 감사를 해야겠다는 먼저 마음을 먹으면 그게 어느샌가 감사로 바뀔 때도 있어요. 감사할 이유를 찾지 않고 감사부터 하는 것, 저는 이것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 그것은 감사를 먼저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많은 걱정들이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것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감사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감사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믿음은 걱정과 반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감사와 믿음이 더 단단해질수록 우리의 걱정과 불평과 불만은 사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걱정하고 그것에만 치중하는 기도를 경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모두 알고 계시니 그것을 믿고 감사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먼저 기도하지 말고 먼저 기도할 것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의로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를 잘못했다고 때리시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안 했을 때 우리를 때리시고 심판하시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처럼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죠. 우린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 첫 번째 문장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거든요. 먼저 이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나오는 기도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하다 보면은 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내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착하지?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먼저 구하다 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나의 낮은 모습, 약한 모습이 고쳐지고 이것이 저 사람은 이것에 대해 걱정을 안 하네. 저 사람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반응하네. 이게 되게 신기한 거거든요. 이방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그 사람들도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천국 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게 뭐였냐면 바로 걱정이라는 거죠. 내가 먹을 거, 내가 입을 거,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 내 자녀, 이 모든 것에 대한 걱정에만 치중되니까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걱정을 탈피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감사로. 그 감사를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그 감사에 대한 기도를 늘 드리면 이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러한 기도를 찾아봐야 합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죄를 저질러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보여주고 저 홍해를 갈라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이것을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우상 신상을 만듦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세요. 모세 잘못한 게 있나요?
모세 잘못한 거 없잖아요.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죠.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져도 좋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해도 좋으니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해도 좋은 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하는 기도예요. 아, 이 백성이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것을 용서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 모세 개인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기도,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 모세, 그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이름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갓난아기였을 때 물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도 건져달라고 기도드리는 거예요.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으니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였다. 그로 인해 분인나에게 고통을 받아서 매일같이 울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왜 나의 태를 닫으셨냐? 왜 나는 분인나처럼 아이를 갖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왜 한나의 태를 닫으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원하는 기도가 있다고 묵상을 했어요. 이때는 어떤 시대였냐?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있어요. 그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못됐어요. 아주 타락했습니다. 즉, 이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냐? 거룩해야 할 제사장마저,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될 제사장마저 악함에 빠졌던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한나의 기도.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 하나를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를 한평생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기도인가요? 이 악함의 끝을 달리는 이 시대에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드리겠다는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에는 이 내 아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들어 보겠다는 이 한나의 기도. 은혜, 한나의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들을 주시고 그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땅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한나의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함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갖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 감정기가 됐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도 블레셋의 감정기를 살아요. 언약궤도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이 블레셋의 포로 국가가 돼가지고 되게 힘든 삶을 살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가 비춥니다. 바로 사무엘이 회개 운동을 일으켜요. 그때의 기록이 사무엘상 7장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을 다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깁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게 해서요, 회개 운동을 벌여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모여서 기도하니까 모여서 전쟁 준비를 하는 줄 알고 쳐들어와요.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무기도 없고 싸울 것도 없는데 심지어 금식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한테 가가지고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요청을 드려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그림처럼 제단을 쌓았고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주님께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천둥번개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시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몰아낸 곳에 돌을 가져다 놓습니다. 이제 구약을 읽다 보면 돌을 가져다 놓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 돌을 가져다 이렇게 놓는 이유는 이 일을 기억하자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이 블레셋을 물리친 이 시점을 우리가 기억하자. 여기다 돌을 놓자. 이 돌의 이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의 이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처럼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사무엘과 다윗 왕조로 이스라엘 백성은 한동안 은혜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또 솔로몬의 그 실수로 인해서 분열국가 되고 이제 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악함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이제 포로의 생활을 살아가기도 하죠. 그때 또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십시오. 유산으로 받은 우리의 땅이 남에게 넘어가고 우리의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홀어미가 되었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가고 없고 우리가 조상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시온에서는 여인들이 짓밟히고 유다 성읍들에게서는 처녀들이 짓밟힙니다. 지도자들은 매달려서 죽고 장로들은 천대를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춤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보좌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두십니까?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주세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 같게 해주세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드려요. 예레미야 애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레미야한테 앞으로 너희가 나중에 바빌론 왕을 70년간 섬길 텐데 그 기간이 떠나면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예레미야 이름 뜻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주시는 그 예레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세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이제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그것을 다시 공사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5장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원했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낮에는 자기 일도 하면서 또 어떤 시간, 그 오후 시간에는 또 성벽을 재건하고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거예요. 성벽 재건하면서. 그래서 누가 성벽 재건하는 것을 쳐들어올까봐 보초도 막 세우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밭을 그 높은 이제 유대 관리들이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한테 포도원이나 밭을 빌려요. 그 밭을 일구는데 이 밭을 빌려주고 포도원을 빌려줬으니까 그 밭을 빌려준 거와 포도원에 대한 이자도 막 받거든요. 그 관료들이.
그래갖고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을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자를 받으면 안 되겠다. 백성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 5장에서는 자신에 대해 이제 느헤미야서를 잘 읽어보시면은 이제 수필같이 써 있어요. 자기 자신이 겪었던 일을 독백하는 장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 은 40세겔을 백성에게 거두어 드렸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되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었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1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만약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그들에게 요구했다면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려요.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이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는 성벽 재건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충분히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기억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스데반, 하나님의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말랐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그런 설교를 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죠. 그는 무릎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입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과 같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저 천국에서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면류관을 쓴 사람이에요. 이 기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상 드리는 기도와는 결이 달라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를 살펴보니 하나같이 나를 위한 기도는 별로 없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에 대한 기도가 많이 없어요. 모두 자신들의 연약함, 더 나아가 백성들의 연약함, 또 이 땅의 황무함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의 복이 우리가 원했던 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드렸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에게 필요한 것을 당연히 공급해 주시죠. 이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대기업의 스카우트 되죠.
그리고 그 능력 있는 사람은 대기업에서 그를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한 혜택과 편안함을 주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줘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죠. 왜? 필요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걱정투성이었다면 이제는 감사로 덮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이 여정의 끝에 천국에서 주님께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